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40장부터 66장까지의 계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으로 크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문체와 배경 그리고 주제 등이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9장에서는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하지만 40장부터는 그 대상이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1장부터 39장에서는 유다의 죄로 인해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것이 주요 주제였다면 40장부터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은 멸망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유다가 멸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당시 전쟁이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하여 멸망한 일은 마치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패배하신 것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과 절망, 좌절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고 이번에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끊임없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결정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결정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위로하라는 말을 통해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2절은 1절에서 말하는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러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치욕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는 것은 억울하게 더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 죄값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는 죄의 용서만으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광야와 사막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큰 길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축하하기 위해 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마치 역사의 주인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그 길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님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실 때 모든 계곡과 산, 언덕, 거친 길, 험한 곳이 평탄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온 왕의 귀환처럼 주님의 귀환은 판세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3절에 등장했던 한 소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소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외쳐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풀과 꽃이란 인간의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세계 초강대국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포함한 모든 민족들의 힘과 권력이란 결국 사라질 풀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을 뽐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입김을 불면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인류 문명 역사의 흥망성쇠의 키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좌지우지하던 거대한 강대국들도 결국 때가 되면 사라져 그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과 풀과 꽃과 같은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는 왕이 도착에 앞서 먼저 전령을 보내듯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높은 산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 복음을 알려야만 합니다. 특히 멸망당해 완전히 황폐해진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좋은 소식, 복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많은 전리품을 갖고 자신의 도성으로 귀환하듯 주님께서 상급과 보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 상급과 보상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온 왕은 마치 양을 치는 목자처럼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정성껏 돌보듯 돌아오신 주님은 그의 흩어졌던 백성들을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른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버려졌던 그 양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목자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정성 가득한 위로와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는 엄하게 벌하시지만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충분한 죄의 대가를 치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은 충분한 위로를 주십니다. 패인 부분만큼 다시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모두 패인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패인 땅을 회복할 충분한 위로를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두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주님이 왕으로 다시 귀환하십니다. 그때 광야와 사막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행차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주님은 행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